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했죠.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품습니다.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각자의 신에게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악한 세대가 더 악하오니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새해 더 어려울 거야, 더 힘들 거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의 그 재앙은 온 세계,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는 팬데믹이라 세계 대유행으로 지구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가 없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6.25 사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재앙, 가장 크다란 재앙임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재앙신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인간에게 재앙이 발생하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이 재앙이란 것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사고, 사변,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재앙이라 그럽니다. 전쟁일 수 있겠죠.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과 홍수와 그리고 전염병, 이것이 우리는 총칭해서 우리는 재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앙이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 발생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사탄의 짓,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저 이것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든 마귀의 짓이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한 방편으로 이 재앙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마귀 짓이든 우리의 실수든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결과인든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구속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재앙을 또 들어서 쓰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은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많은 업적들을 우리가 달성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의 쩔쩔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더 겸손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가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있겠냐. 내일은 여기 가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저기 가서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고 우리는 끝장날 것 같고 우리는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왜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되고 수많은 전염병을 또 겪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기록한 처절한 내용들이 바로 사사기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도 이렇게 6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방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불리워지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약탈을 다 일삼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땅굴을 파고 숨습니다. 산성으로 도망갑니다. 웅덩이를 또 파고 숨었다라고 하니까 과연 크다란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음껏 노래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은 농사도 약탈해 가고 키우던 짐승도 다 빼앗기는 재앙 중에 재앙의 그 시기가 바로 오늘 6장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시대의 위기 시대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죠.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특히 1층에 영업하는 식당들을 봐도요, 한숨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2대 3대 물려오는 그 식당을, 그 하는 일을 폐업해야 하는 위기가 2년을 버텼는데 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해만, 한 달만 그런 시간을 지금 계속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서로 비판하는 것,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끝났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탓하고 돌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 위기와 재앙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에, 연약한 교회가 무너져 갈 때에 그 잘못이 내 잘못인 것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을 포로되어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 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걱정하고 주저앉고 웅크리고 앉아서 한숨 짓는 낙심의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역사의 주권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그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피곤해요. 다 지쳐 있어요. 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활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위기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만들어가야 할, 내 가정에 내 자녀 자손들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희망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들의 미래잖아요. 우리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지켜야 가고 또 이겨나가야 할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건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가야 돼. 빛을 발하고 다 태워져도, 내가 다 녹아져도 다음 세대만큼은 승리하는, 열방을 꿈꾸고 열방을 품는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할 희망의 세계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재앙시대에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걱정하고 고민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6절과 7절에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되시고 선한 손이 수고하시면, 일하시면, 그분이 싸우시면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합니다. 절망하고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노래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홍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내 입에 넣어주는 알사탕이 희망이 아닙니다. 달콤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잡초를 제거하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라고 잎 무성해지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언제 꽃필까? 꽃피는 때가 옵니다. 열매 맛볼 때가 와요. 이 열매를 먹고 맛보아 알아서 와보라. 내가 심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이 열매 내가 먹으니 기쁨의 열매더라. 이 열매가 평안의 열매더라. 이 열매가 얼마나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열매인지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님이란 거예요.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있다 간증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까?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또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다 손가락질해요. 지탄합니다. 비호감, 일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노래하지만은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희망이 또다시 올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가 문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숭배의 종교, 자기 숭배 교회를 다, 종교를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 신사사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트렌드라는 책 속에서 이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노 사회라 그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나노 사회. 나노는요, 머리카락 10만 분의 1의 굵기가 나노라는
아주 정밀하고 너무나 세밀한, 그래서 쪼개고 또 나누고 마지막에 남는 것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 공동체, 이웃, 그리고 섬김, 더불어 사랑하는 것, 이런 가치가 사라지는 사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노 사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도 막 난리치니까 무슨 내용인가 나도 한번 내용 줄거리만 쭉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간단하게 나오는 30분의 총 집결해가지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트렌드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겠다는 거. 이 일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장한다며요, 크리스찬인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춰지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상적인 가치가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위기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바라봄이 아니라 문제를 봅니다. 위기 저 건너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지 않아요. 문제만 봐요. 위기만 크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패배자야. 이것이 오징어의 결론이라며요. 오징어 게임에. 너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는 흙수저 인생 벗어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마저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가장 작은 자로 나사렛 땅에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또 돌아보고 또 가정을 꾸려가야 할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흙수저 인생으로 주님이 사셨더라고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진 그런 상황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더라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흙수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흙수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높이 들어서 역사를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위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온 백성이 약탈을 당합니다. 무참히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힘이 있는 장군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때 시대의 영웅이 또 나타나야 되잖아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전문가를 찾아올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없는 한 사람 촌부를 찾아가셨습니다. 기드온의 모습 보십시오.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즙을 담는 그 작은 공간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밀타작, 그죠? 밀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곳에서. 그런데 좁은 포도즙 틀에서 숨을 죽이면서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촌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 큰 대기업가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허덕이고
기근에 가난에 처했으니 부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미디안과 한판 승부를 위해서 군사 전문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 일어나라고, 이 백성을 구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위축되어 있는 자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리, 도전을 포기한 자리, 밀타작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포도주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지. 넓은 들판에서 농사짓고 짐승 먹이고 그래야지 왜 숨어 있냐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주 틀이 뭘까요? 마땅히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믿음은 잃어버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당신의, 여러분의, 그리고 자신들의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사명인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야 되는 이 사명, 이것 버리고 주저앉아 숨을 죽이는 포도주 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꿈 다 잃어버리고요, 기쁨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환희를 잃어버리고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포도주 틀에서 우리는 박차고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한 호흡이 있다면 마지막 한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내 피가 아직도 기운이 있다면, 온기가 있다면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호흡이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 틈에서 나와서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이 비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것을 펼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두 번의 부르짖음 속에 기드온도 함께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웅을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힘있는 미디안의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장수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부자를 보내시든지 경제 전문가를 보내시든지 굶어 죽는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온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겠냐고요. 부르짖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네가 구원자가 되라. 네가 이 시대의 영웅이 되라. 그렇게 부르짖지만 말고 네가 그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무나, 네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려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위축되어 있는 그 자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장에 포도줄 틈 속에서 나락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 못나나 기도는 왜 했냐, 그렇게 쫄짱구냐, 하나님이 야단칠 만한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요? 이제야 오셨군요. 할렐루야. 이제야 하나님이 오셨군요.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13절 보십시오. 큰 용사라니요, 힘센 장수라니요. 지금 내 모습, 내 처지가 이 꼴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숨도 못 쉬고 숨어서 타작하는 내가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 뭐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13절에 항배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구원자로 오세요. 영웅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갈라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찾아와서 네가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속 항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이 꼴이 이거 뭡니까? 이 백성 다 굶어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다 떨어졌어요.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거니 그래, 네가 모세가 되면 돼. 네가 여호수아가 되면 돼.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면 돼. 아니 그것도 절 보고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착각해도 유분수지. 뭘 가진 게 있어야죠. 이 흙수저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에 가장 작은 데가 그 일을 감당하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찾아오시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지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때에 너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구원의 방법이야. 함께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자, 우리의 힘은 뭡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요, 계속 기도는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업을 경영해 봤습니까? 군대를 또 그렇게 통솔해 봤습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네 힘을 의지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략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힘이고 능력이고 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순종하면 모든 위기는 끝납니다. 아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재앙이 사라지고 희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래요. 순종하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럼 집에 가면 여러분 확 달라집니까? 돈방석이 쫙 깔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착 해결될까요?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순종하면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가셔요. 길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하는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24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입니다.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화목해 하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번제물을 가지고 반석에 다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태워버리신다니까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이 다 말라도요, 내 양털에는 흠뻑 젖게 하셔요. 아멘. 온 세상이 다 안 돼도요, 성령의 이슬을 내려주시면 흠뻑 젖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하시잖아요. 다 변하여도 너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다 안 돼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네가 세상을 구원해라. 네가 가정을, 그리고 많은 가정을 또 세워라. 네가 직장을, 사업을 살려내야 되겠다. 네 자녀 똑바로 세워서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우리는 번지수 잘못 찾아왔어요. 하나님, 힘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찾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도나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큰 역사를 행할 거야. 오늘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당하는 위기가 아무리 험난하고 커도요, 혼자 세상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 속에 네가 갇혀 있어도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품부 속에 주님이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줘요.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갇혀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포도주 틀을 박차고 우리는 나와야 돼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새 길은 준비되어 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주실 겁니다. 출애굽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비춰주실 거예요. 성령의 이슬이 우리를 적셔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오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해가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합지졸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대를 특공대를 물리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에 감추인 횃불과 그리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일어나라, 싸우라고 말씀해요. 아멘. 손에 칼은 없어도 여호와의 칼이여 싸우라고 명령할 때 미디안의 수많은 무기와 칼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칼이 더 강력한 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아무런 재력도 없어요. 아무런 물건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이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지어다. 모든 권세와 재물들아, 재벌들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지어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그 모든 부유하심이 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뭘 가졌다고요?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지략이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그리고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대망이죠. 큰 소망을 품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